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 109쪽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늘 저는 기적은 순종의 결과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돈으로만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또 명예로만 세상을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삶에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수많은 것들을 가져가도, 수많은 시간들을 투자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아주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마음의 결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을 읽어보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진리들은 내 생활 속에 오늘 적용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출애굽기 16장에 나타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에 계신 모든 분의 소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그 축복 안에 오늘 새로움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을 보면 만나가 내리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엘렘을 떠나서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애굽을 떠나서 신광야에 오기까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에서 이렇게 한 40일 그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곡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기록을 보면 거의 한 200만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탈출을 한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가지고 나온 음식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이 고갈되기 시작하는 그때야 누구를 보기 시작합니까? 그때야 뒤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늘을 보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그 TV의 한 부분을 보게 됐습니다. 인간극장의 이제 한 부분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게 됐는데요. 거기 한 나오는 분이 이 절에 다니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바다에 가서 고기를 낚는 일을 합니다. 어느 날 바다에 나가서 파도가 치는데 이분이 파도가 치면 뭘 찾아야 됩니까? 누굴 찾아야 돼요? 부처님 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그의 말 속에 튀어나온 말이 하나님이라 불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뭐하고 삽니까?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요. 이렇게 자기가 부처님을 믿고 있으면, 절에 다니고 있으면 부처님 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위급한 상황에는 뭐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소유하고 그리고 출애굽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소유한 것,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희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궁지가 몰려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에 불평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애굽에 있을 때 먹던 고기와 파와 마늘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불평 해봤습니까? 많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면 그보다 더한 삶의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실에 그때 당시에 누렸던 평안함보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안함이 더 큽니까? 그때 그분들이 누렸던 여유보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여유가 더 많습니까? 그때 그들이 가졌던 신속함보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신속하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회가 오늘 우리가 사라진다면, 그 기회가 고갈되기 시작한다면 우리 역시 굉장한 불평을 시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갈되어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는 만나가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말 한 세 가지의 특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 만나는 내리기 시작하면서 언제까지 내렸습니까? 우리가 본문 말씀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그들이 어디까지?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만나가 내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40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성경 기록을 보면 39년 11개월 동안 정확하게 11개월 동안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가 내리는데요. 어떤 한 지역에 내렸습니까? 아니면 이들이 이동하는 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내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면 걸어가는 그 지역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가 내리는데 일정한 시간에 내렸습니까? 아니면 아무 때나 막 내렸습니까?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그것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안식일이 되기 전 평소보다 2배나 내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주석가들은 평소보다 2배가 내린 것은 뭐 맞는데 그것을 모으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2배를 모으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것은 조금 후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시는데 특정 지역만이 아닌 그들이 이동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누리고 사는 것들이 있어요. 비도 누리고 공기도 누리고 뭐 여러 가지를 누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복들이 누구에게는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만나예요. 오늘 그 만나가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 각자가 그 만나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만나가 내렸어요. 내리는데 이 만나에 내린 것이 미리 공지가 되기는 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일 만나가 내릴 거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이 만나의 특징은 해가 뜨기 전에 수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죽게 되는데요. 아침에 탁 들을 보니까, 광야 사면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희고 둥글고 작고 세미한 것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딱 보면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만나가 내린 한 광야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주선이 사모님 오셨나요?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그냥 만나 내렸네? 이렇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와, 이게 뭐야?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그죠? 그보다 더 이렇게 격양돼서, 와, 이게 뭐야? 그러면서 놀라움으로 그것을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여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의 이름이 그래요. 그런데 그걸 그냥 만나의 이름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읽으면 흥미가 없어지고 그 말의 의미가 이렇게 전달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딱 읽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감정 속으로 나도 빠져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읽지 말고 뭐라고요? 와, 이게 뭐지? 이렇게 읽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느낀 것은 탄성과 감동이 섞인 하나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만나가 내렸어요. 그 만나가 각자 다른 종류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유옥 선생님, 만나가 선생님에게 내렸는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와, 그러니까. 이렇게 눈만 봐도, 그 매해마다 보는 눈만 봐도 감동받고 막 이렇게 감격하는데, 그리고 좋아하는데,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가 상상하던 일이 아닙니다. 전혀 보지 못하던 일이에요. 그것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만나를 이 시간도 경험합니다. 보통 느끼던 일이 아닌, 평범한 일이 아닌 특별한 일을 오늘 주님이 펼쳐주십니다. 그 감동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만나를 이렇게 딱 내려줬는데 이것이 뭐냐? 감동을 받고 탄성이 막 이르러 오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두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식량대로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두러 나간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저는 손이 조금 빠릅니다. 저는 많이 거둘 것 같죠. 근데 어떤 분은 손이 참 이렇게 천천히 거두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이 어떻습니까? 아마 제가 보니까 주선이 사모님은 좀 빨리 거둘 것 같아요. 그죠? 천천히 거두는 것입니다. 근데 거두어 들여서 가지고 와서 데워보니까 거둔 사람의 양이 다 그 사람에게 맞춰서 거두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거둬들이는데 게으름을 피우거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각 사람의 식량대로 거두는데 만약에 기적이 그냥 조금 거두어도 똑같이 와서 이렇게 가져와 보면 똑같이 이렇게 있다면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빨리 거두는 사람들은 천천히 그냥 조금만 가져오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중의 것은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게으름을 피우고 이제 전날 보니까 가져온 대로 이렇게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탁탁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만 거둬서
가져가면 분명히 이렇게 늘어날 거다. 그렇게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져왔더니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손이 성치 못해서 이 떨리는 손으로 만나를 주워 왔는데 그 사람에게 그것이 하루 필요한 양식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건 주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만나를 보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욕심스럽게 많이 거두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막 모으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막 잔뜩 모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배워보니까 어때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 부릴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은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다.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적에 욕심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적 앞에서 내가 느끼고 있는 내 감정으로 그것들을 표현하거나 느끼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내가 채워버리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부족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는 내가 겪는 기적과 다른 사람이 겪는 기적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분은 6개월 만에 암이 없어졌는데 나는 1년이 걸려도 없어지지 않나. 그러면서 오늘 사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부족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속에서 시간의 길이 때문에 그 양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하나 부족함이 없었다는 이 말씀 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참된 평화를 잃지 않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내가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만나를 보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내가 해야만 일이 아닌 모두의 일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히 오늘 기적을 경험하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잘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의 경험을 보면 그것을 경험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 높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만이 아닌 그런 것이 아닌 정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말씀 속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만나라는 것입니다. 만나가 내렸어요. 주워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모아놓은 것, 먹을 것을 먹고 남겨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특별한 기적이 이 만나 속에는 굉장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오늘 그거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만나를 보면 기적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기 그 만나를 이렇게 대한 기록을 보면 굽기도 하고 삶기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햇볕이 비치니까 만나가 어떻게 됐다고 나옵니까? 이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굽고 삶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해가 나니까 없어져 버렸다고. 이건 그냥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적을 잡고 이렇게 평가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과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이제 주워 모아서 그것을 간직을 했더니 이게 기적이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하루 정도 이렇게
보관했다고 상합니까? 갑자기 벌레가 생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음식은 어때요? 놔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이 만나 속에는 막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할 수 있는 음식인데도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냥 보관해 두면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고, 그런데 또 광야에 쭉 펼쳐진 것들을 보면 그것이 그냥 가만히 이 현실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처럼 되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됩니까? 광야 전체에 내린 것들, 남아있는 것들이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 어떤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는 그 현상이 아닌 또 다른 기적들을, 깔끔하게 없어지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암이라는 어떤 문제들이 내 삶에 냄새나고 벌레가 생기는 현상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 안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끔히 없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경험을 만나의 경험 속에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점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그냥 놔두면 벌레가 되고 냄새가 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말끔하게. 눈이 녹아서 질퍽질퍽한 그런 상황이 아닌, 그냥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암이 사라져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행운, 그런 기적을 우리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고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배려. 또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는데 그것이 사람 삶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오늘도 기억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조금 전에 우리가 언급한 부분이기도 하지만요, 어떻게 보이면 만나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작고 둥글고 세미하고 서리 같은 것이었어요.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 표현 그대로 하면 만나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훌륭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내 생각에 의해서 놔두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내 생각대로 하면 결론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신 명령대로 따르는 순종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적은 순종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기적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난 그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사람들은 우리의 상황하고 똑같은 모습을 봅니다. 더러는 아침까지 남겨두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남겨두었다고 하는 것은 탐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욕심을 부릴 때가 있습니까? 기적도 욕심을 부립니까? 네,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식량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두려움.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아침까지 남겨두는 삶을 살아갑니다. 두려움을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삶에서 해방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뭐 다 다룰 수 없지만 마지막 부분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만나에 대한 하나의 기적에 대한 또 다른 명령을 주십니다. 곱절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 뭘 보아왔습니까? 우리 장옥주 집사님 엿새 동안 보신 것이 뭡니까? 만나가 내렸어요. 그리고 거두어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간직해 두었더니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났습니다. 광야가 내린 사면도 봤더니 만나는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엿새 동안 해오던 일이었어요. 이제 내 생각 속에 정리가 됩니까? 아, 만나는 놔두면 안 되는 것이구나. 만나는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난다. 그런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 그날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평소와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만나를 뭐 하라는 것입니까? 2배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동안 학습되어진 것, 경험되어진 것, 그것이 자신의 믿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이 학습되어진 것,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정말 옳은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해요? 간직하던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더 2배나 거두는 것을 자기는 안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봤더니 뭐 하라고요? 아, 이것이 아니더라 라고 자신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해버려요. 그리고는 그렇게 자신은 실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사람과 자기의 생각, 엿새 동안 학습되어진 것, 습관되어진 것을 따라갔던 사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따라간 사람들은 그것을 온전한 기적을 경험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적과는 거리가 먼 또 다른 그 안식일에 뭐하러 만나를 구하러 들러 나가는 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은 순종의 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특별히 하나님이 쉬기를 원하는 이 안식일에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만나를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그것이 상하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는 것이 정상이었던 이 만나에게 만나를 하나님은 안식일에 특별히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그 기적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누리는 이 안식일에는 그분이 허락하신 것을 간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내가 학습하고 습관되어진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했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엿새가 지나면서 마음속에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또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또 안식일에는 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모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왜 이거는 하라 그러고 하지 말라 그러고 이게 혼동스럽게 하냐. 그러면서 혼자 불평하고 하나님이 기적 베푸시는 일에 방해가 되는 노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움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때로는 어제와 반대되는 경험이라 할지라도 어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속에 포함되지 않던 일이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또 다른 기적의 한 부분이라면 오늘 그것을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것이 필요 없는 순간에는 사라지게 하시며 또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보존하시고 그것을 욕심스럽게 간직하는 사람에게는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만나를 통해 똑같은 만나를 통해 나타나셨던 또 다른 기적들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그 일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저 주어지는 일인 매일에 경험되어지는 반복적인 일인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특별한 일에 감동하고 감격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동받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의 삶에 또 다른 기적을 베푸시는 믿음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